율법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진짜 신학교 수준이에요. 이거 딱 신학교인데 여러분이 이게 들으면 진짜 신학생 수준. 예. 자, 아까 전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지고 맺는데 쌍방이 의무를 져요. 그래서 그걸 쌍방이 의무를 지는 것을 쌍무적 계약이라 그래요. 양쪽 다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그러면은 그 고대에 큰 왕이 있고 작은 왕이 있어요. 소국의 왕이 있으면은 큰 대왕과 소왕이 언약식을 해요. 그러면은 작은 소왕은 큰 왕에게 복종의 계약을 하고 의무를 지고 대왕은 소왕을 지켜줄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왕과 왕 사이에 맺었던 계약을 계약이라 그래요. 근데 그 계약을 그 고대에 있었던 그 계약이라는 형식을 가져와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 신학이 그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냥 이렇게 뭐 기도라든지 이런 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법적인 계약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법적인 계약 안에서 데이트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같이 뭐 집도 사고 법 안에서 하죠. 부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언약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죽음으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안에는 지켜야 될 의무 조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모르면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의무를 안 지면 뭘 내놔야 돼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약식 할 때 사실은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 농담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언약은 우리 결혼식 할 때는 별게 안 떨죠. 까짓거 이혼해보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식은요, 이렇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고기를 반으로 딱 짜게가 피를 흘리던 그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계약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을 삼고 너의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해주겠다. 만약에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할 때는 자신의 존재를 걸어버립니다.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에서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언약을 알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어져요. 그 언약을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언약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에메트 신실이라 그래. 그리고 언약을 해주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을 해준 거죠. 그럼 우리 쪽에서는 뭘 내놔야 돼요? 복종,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배신 땡기면 안 돼. 그게 배신 땡기면 안 돼. 그러니까 10계명의 절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두면 안 돼. 그 이야기예요. 그 율법은 뭐냐면은 사람 쪽에서 지켜야 될 의무예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식 할 때 아브라함이 지킬 의무를 이야기 안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니도 좀 의무를 지켜야 안 되겠나 해서 10계명을 딱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악소리 나는 거지. 그전에는 우리 보고 의무 안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 의무를 주시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 쪽에서는 율법을 안 지키는데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사랑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일방적 사랑이라 그래요. 일방적인 사랑.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도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존재까지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자, 율법은 우리 밖에 있죠.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 의무를 다 지는데 우리가 의무를 못 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약이 계속 파기되죠. 그럼 하나님 다시 와서 계약해. 다시 계약하고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31장에 가죠.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사람 쪽에서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의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뭐냐? 신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새 언약이 나와요.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줘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죠? 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근데 아내는 바람 피워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남편과 아내잖아요. 근데 결혼 언약이 깨진 거죠. 그래서 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나오죠. 그날. 이게 종말의 날이란 말이에요. 종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예, 그날이잖아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시내 산에서 세운 것과 다르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율법을 모세 때는 돌판에 기록하죠. 돌판에 기록하고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무를 못 지키죠. 근데 이제는 말씀을 어디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마음에 새기면, 마음에 새겨버리니까 내 마음이 새 마음이잖아요. 새 마음인데 이 새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저절로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도 언약에 대한 의무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죠. 이걸 온전이라 그래요. 하나님 쪽에서도 의무를 다하고 우리도 의무를 다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뭐죠? 언약 문구예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도 의무를 다하고 우리 쪽에서도 의무를 다해서 이 언약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 새 마음이라 하는 것은 새 마음, 곧 새 영, 새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은 우리가 큰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우리의 열매이면서 우리의 의무예요. 열매 내놓는 게. 근데 우리가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는 내놓아.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의무를 다 지십니다.
공급하고 보호하고 버리지 않고 무조건 보호해야 돼요. 무조건 공급해야 돼. 무조건 인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의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무를 다 지신다고요. 근데 우리 쪽에서 의무를 못 지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신이 율법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우리 쪽에서 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대표로서 지셨고 성령은 내 안에 와서 지신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 그걸 온전하게 된다 그래요. 온전하게 된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우리가 봤던 여기 말씀이 온전하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어제 봤던 1장 22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매일 변화시키고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지는 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면 나오죠. 우리가 어제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자로 세워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줘도 율법을 전혀 못 지키죠. 매일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엉망이잖아요. 맨날 와서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가서 또 죄짓고 이 율법이 전혀 온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온전함에서 출발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맞는 배필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당신의 수준에 맞는 배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이게 진짜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여러분 온전한 자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당대의 온전한 자다 이런 말 나오죠. 당대의 온전한 자다. 그 말은 예표란 말이에요. 신약에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당대의 온전한 자다. 욥은 당대의 온전하다. 그 말이 신약의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약의 성도.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일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죠?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 하신 성령? 성경을 좀 보세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죠? 그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아버지가 언약하신 새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의 완성은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 하나님이 내주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인 백성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거룩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네. 확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분된단 말입니다.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제껴놓고 다 내가 해. 간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간음이라니까요. 그걸 뭐죠? 성령을 회박하는 거라, 회방하는 거. 성령을 주신 그 복음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첫 편지잖아요, 첫 편지. 첫 편지에서 시작할 때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대치하면 저주를 받는다. 강력하게 이야기해버려요, 강력하게. 이것만이 이단이다. 이거 하면 교회 다 죽는다. 근데 이거 하면 죽는다 했는데 그것만 해. 왜요? 몰랐어. 속았어. 나빠서가 아니에요.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했잖아요. 사단은 속이는 자라고. 속이는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어떤 핍박을 받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그게 전혀 안 정리해. 불쌍해 보여, 다들. 너무너무 불쌍하다. 거짓에 속아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부터 있잖아요. 첫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을 받았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열 받은 게 아니라고요. 사단이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루신 일을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딱 사단이 딱 대적해 버립니다.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 7장을 모르면은 갈라디아서를 알 수가 없고 갈라디아서를 모르면은 골로새서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이거 뭐 캐봤자 4장이에요. 4장. 읽으면 30분이라. 근데 3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을요. 2000년 동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다니까요. 네? 왜? 속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가. 사단이 속이는 자가 있다. 어느 정도로 사단이 빨리 속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전하고 2년도 안 돼가 바로 가서 속였다니까요. 바로. 골로새 지역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골로새 교회에 사단이 율법을 집어넣었다니까요.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예.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대체하는 순간에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죽여요, 다들. 자, 너무너무 이거는 우리 진리에 중요합니다. 로마서 한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7장에. 로마서 7장에 가보면은 율법은 7장 1절에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사람이 죽으면 주관을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첫 남편이라 그랬죠. 네, 첫 남편인데 율법이 남편이고 내가 여자예요. 근데 여잔데 아내인데 아내가 율법이라는 남편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에 아내를 주관하죠. 근데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아내를 낳아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는 사람이 있는 뜻입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이 그 율법이 살아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그 율법이란 남편에게 매인받았지만은 만일 그 율법이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죠. 근데 했잖아요. 남편이 너무 찔기가지고 안 죽어. 그래서 3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부라 이러죠. 다른 남자가 색깔이 뭐예요? 로마 7장 3절 빨간색이죠. 다른 남자가.
그 다른 남자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남자가 하나님이든지 그리스도든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다른 남편, 그리스도 남편에게 가면 뭐라 그래요? 음부가 된단 말입니다. 음부.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죽었다가 안 된 상태에서 율법이라고 한 남편하고 살다가 그리스도라고 남편으로 옮겨. 그것도 간음이에요. 그렇죠. 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 율법에서 자유케 되죠. 근데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 빨간색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4절에 가보면요. 남편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남편은 안 죽고 누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아내인 우리가 율법 남편하고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으면서 율법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거죠. 이는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느냐? 율법에 대하여 죽죠. 갈라디아서 1장 19절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은 아는데 19절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합니다. 맞죠?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죠.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도 살고 율법에 대하여도 살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내가 첫 남편하고 살았는데 내가 죽었어. 죽으면 이혼이에요. 법적으로. 끝났죠? 그럼 그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도 문제가 안 되죠. 왜? 이혼 안 해도요. 죽으면 자동 이혼이라. 그렇죠?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까 율법은 뭐죠? 의무죠. 의무. 맞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져야 되는 의무죠. 그걸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의무에 대하여 죽었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의무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가 없죠. 근데 의무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의무를 지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는 다른 이가 누구냐? 다른 남자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죠. 자, 율법이란 남편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결혼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면 결과가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뭐죠? 사람이 져야 되는 의무, 언약의 의무가 열매예요. 근데 열매는 누가 맺어요? 성령이 맺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이제 사람 쪽에서 의무를 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언약을 안 깨죠. 우리가 계속 깼잖아요. 근데 우리도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니까 언약 관계 깨져요, 안 깨져요? 영원히 안 깨지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까지 와야 끝이 난다니까요. 끝이. 열매까지 여기도.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앞에는 하나님, 중간에는 그리스도, 뒤에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서신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 볼 때 제가 빨간색만 보십시오. 빨간색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성령이 하시는 일, 빨간색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주황색, 그리스도는 노란색, 빨간색 안에 성령님은 분홍 색깔을 칠하라.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까지 와야 하나님의 경륜이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을 모르겠어. 그럼 아직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방황을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내게서 열매가 안 맺히니까 내가 항상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워. 그러니까 그 농부가 밭을 샀잖아요. 1000평을 샀는데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안 열리죠. 그러면 1년, 2년, 3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사과나무를 다 뽑아버려라. 열매가 안 나잖아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나 밭에 대해서 3년을 기다리라 했죠. 3년이 뭐예요? 부활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뭘 기대하면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열매. 성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내 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로마서도 시작할 때 열매 맺게 하려 한다. 열매를 시작해요. 갈라디아서도 뒤에 가면 성령의 열매죠. 골로새서도 열매라고요. 열매. 사랑. 앞에 시작할 때부터 열매예요. 1장 10절 보세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어떻게 누가 맺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와 서술을 그렇게 살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거는 초록색이죠. 이거는 초록색은 성도의 색깔이잖아요. 하시면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 붉은 색깔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성도들이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색깔로 다 기가 막히게 표현했잖아요. 색깔 안 보면 성경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막 넘어가요. 주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의인은 오직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죠.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죠.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대칭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뭐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성령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 성령을 믿는 거라. 그러니까 오직 종교개혁자들이 진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도 종교개혁자들도 어디까지 못 갔느냐? 오직 칭의의 믿음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칭의. 그러니까 구원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열매까지 못 간 거예요. 열매까지.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뭐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 열매가 안 맺히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노래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까지 와야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완벽하단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니까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라.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노력이 아니고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하려 함도 빨간색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7장 5절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에너르게요 활동했다. 이게 보세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은 의롭고 선해요. 로마서 7장 12절 보십시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죠. 그런데 이 율법하고 뭐가 만났어요? 육신이 만났단 말입니다. 육신. 우리 육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 뭐로 작동되냐면은 죄의 정욕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율법과 육신이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육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활동했다. 그럼 내가 살 때에는 율법이 내게 유익한 게 아니고 죄가 역사하도록 했다. 죄가 마음껏 활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왜 그럴까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안 그래요? 율법이 있으면 죄가 만들어져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1조라는 게 없으면 죄가 없죠. 11조 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죄가 생기죠. 맞잖아요. 아예 없으면 죄가 안 생기는데 11조라는 거 만들어 놓으니까 막 죽겠어 그냥. 해도 뭔가 아깝고 마음으로 또 죄를 짓죠. 안 하면 행동으로 죄를 짓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율법이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죄의 정욕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은 어때요? 안식일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사업체인데 문을 닫아야 돼. 그러면 거기서 막 불안하기도 하고 믿음이 안 오기도 하고 막 온갖 마음에서 막 온갖 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죄들이.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든지 윗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라 라는 만약에 율법이 있어. 권위에 대해 복종하라. 율법이 없으면요 죄가 없는데 복종하라는 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게 있다. 복종 안 하면 어때요? 온갖 죄책감 다 들죠. 온갖 죄책감 다 들고. 그 다음에 남편 쪽에서는 또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어때요? 저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복종 안 하네 하면서 그 율법이 뭐예요? 죄의 정욕을 일으킨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 불신자는 아내가 뭐 순종 안 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요. 예수 믿는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법을 알거든. 법을 아니까 날마다 쪼아대네. 그건 뭐죠? 내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 때는 율법이 죄의 정욕이 역사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정욕이 막 역사해서 막 이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많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줄여주는 게 아니고 죄를 늘려주는 거예요. 하여튼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싶으면 율법하고 많이 뒹굴어 사시면 돼요. 율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죄가 많아져요. 죄가 많아져야 안 되는구나까지 가죠. 그러니까 저도 뭐 교회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는 처음에 할 때는 막 매일 큐티 해야 된다. 한 20, 30분 기도해야 된다. 1대1 제자 훈련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헌금해야 된다.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법들을 하나하나 가면 갈수록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많아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죠? 죄가 많아져. 판단을 많이 해. 정죄를 많이 해요. 관계가 점점점 어려워져. 서로가 서로를 이제 정죄하게 되죠. 자,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 율법을 썼는데 맺는 열매는 사망. 사망의 열매. 사망이 뭐예요? 온갖 저주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죠. 10계명을 주면은 여러분 죄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아요? 많아집니다. 정복시켜버려요. 10계명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뭐로 죽였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해가 죽였죠. 여호와 이름을 10계명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가 죽이죠. 죄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지면서 죄가 더 강해져요.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율법이 있는 이상은 남편 쪽에서 아내에 대한 분노가 점점 강해져. 난 폭발해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이 없으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내한테 복종을 요구를 못해. 법이 없는데. 맞죠? 법이 없으면 내 속에서 뭐가 안 나와요? 죄가 안 나옵니다. 율법이 없은즉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율법은 죄를 정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이라고.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죄가 많이 나온다 하는 말은 뭐죠? 율법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많다.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폐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식에 대해서건 아내에 대해서건 우리 성도 교회 지체에 대해서건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왜? 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 그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 저게 틀렸다. 이것만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럼 지금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냥 살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죄가 안 나와, 죄가. 율법이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라. 형제 자매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라. 율법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대신에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이 없는데 율법 이상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이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확신이 커진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로 쉬게? 율법의 짐에서 벗겨준다는 거예요. 내 의무의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당신 성령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는 거라. 여러분 예수만이 내 짐을 대신 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완전하게. 그게 진짜 자유로워요. 자유. 자, 그럼 우리가 나는 사랑하려고 전혀 노력 안 하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율법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율법이잖아. 나는 율법의 짐이 하나도 없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짐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네. 성령으로. 누가 의무를 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져야 될 율법의 짐을 우리 대신 지신단 말입니다. 멋지잖아요,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지. 예,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께 중독돼가 딴 데 못 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자, 7장 6절에 가보면, 로마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어매였던 것에 대해서 어때요? 죽었죠. 얽어매는 게 뭐였어요? 율법이잖아요. 7장 2절에 보면, 법으로 그에게 묶인 바 되었다. 근데 우리가 묶인 것에 대해서 죽었죠. 의무에 대해서 죽었죠. 와,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해 죽었어. 나만 죽었습니까? 다 죽었죠. 너도 죽었어. 그럼 상대방한테 의무를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고 벗겨줘야 돼.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11조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벗겨주세요. 벗겨주면 10의 2조를 갖고 온다. 장사를 잘 하셔야 돼, 장사를. 진짜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다 드리고 싶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율법의 짐을 벗겨주니까 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 11조 이야기면 11조만 가져와. 정말 자유를 주면 다 가져와.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짐을 하나도 안 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저 보세요. 놀지도 못하고 지금 나물 캐러도 안 가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자연인이 그렇게 좋은데 지금 주말에 놀지도 못하고 지금. 네. 성령이 하셔야 진짜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 사람답게. 하나님의 배필답게 산다. 영광스럽게 산다. 자,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은 얽어매였던 의무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죠. 이제 우리는 어디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의무에서 벗어났어.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의무로 얽어매이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나님을 섬겨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왔다. 영이 뭐죠? 성령이죠. 새로운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성령으로 사는 것.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로마서 8장이에요. 제가 이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들도 말거든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이 안 넘어가네요. 로마서 8장이 모르겠네요. 팔자가 거세서 그래. 8장 쉬워요. 쉬워. 성령이 거룩해 하는 영이 나를 거룩해 하죠. 성령이 내게 열매 맺게 하죠. 와, 이게 자유예요, 자유.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첫 번째 자유예요, 자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어제 했죠. 앞에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대부분 성령으로 시작 안 해.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쳐. 이게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까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요거 한마디 해주고 떠났어.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율법이 없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형제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고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 생활이었다니까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초대교회였다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보니까 나는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기도 안 하네? 나는 금식하는데 이 사람은 금식 안 하네? 그래서 나는 할례 받는데 할례 안 받네? 나는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이 사람들 맨날 노네? 이래가 안 됩니다. 이래가. 제가 정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출발한 교회로서 1대 당회장이 베드로였고 2대 당회장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으며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뼈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왔고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막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먹는 음식도 가려서 먹고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가요? 육체로 마치고 있는 거라. 거기다가 대놓고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죠. 육체로 마치죠. 육과 뭐가 만났어요? 율법이 만났다. 육과 율법이 만나면 뭐가 나와요? 죄의 정욕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죄의 정욕이 역사해요. 교회가요. 사단이 다 장악해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멈춰요. 맞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죠. 그 육은 뭐죠? 무슨 열매 맺어요? 사망의 열매 맺는다니까. 여러분 그냥 딱 보세요.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단일 교회가 없다. 왜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니까. 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율법으로 열심히 살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래. 율법으로 열심히 살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해. 율법과 이혼 안 하는 상태에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남편을 두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남편. 두 남편이면 좋잖아요. 전 남편 율법, 현재 남편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간음인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그러면 내가 전 남편하고 살면은 현재 남편 그리스도하고 못 살아요, 여러분. 간음이라고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을 때 오늘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 가장 어렵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 왜?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죠. 핍박을 받았다. 왜? 누구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은 뭐죠? 율법주의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근데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바울이었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죠. 그러다가 뒤집어진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율법이라는 남편과 완전히 헤어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하고 사니까 바울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강을 건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알아듣겠어요?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주변에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여기 올 수도 없고 이것이 알아들일 수도 없고 경험되지도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음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만 짓고 율법하고만 살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말이고 그게 루시고 그게 우리아의 아내고 다 그런 여자인이 있잖아요. 다 가늠한 여자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 다말이잖아요. 율법과 평생을 가늠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뭐로 섬겨야 되냐면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된다. 의문이 뭐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뭐죠? 묵은 것. 묵은 것이. 전 남편으로 섬기면 전 남편. 묵은 남편. 예? 묵은 남편 의문. 의문이. 그게 율법이에요. 이것으로